종 중에서 가장 좀 낮은 종이 바로 이 세종로랍니다. 그래서 뭐 한 집안에 여러 일을 하는 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주인의 발을 씻는 자가 가장 낮은 자의 신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종로는 예수님이 가장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비밀을 몸소 보여준 것이 바로 세종로죠. 정말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 없죠. 우리가 조금만 가져도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으려 하고,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는 더 발부둥치고 더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종로의 역할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변화시키는 비밀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를 가졌다라면 낮아질 수도 있죠. 근데 가져보지 못한 자가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어떤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내려오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뭔가 많이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그것이 들춰질까봐 뭔가 아는 척하고 또 뭐 가진 척하고 그것이 들키지 않으려고 막 숨기고 숨겼던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부자가요, 부자한테 누가 이 거지 새끼야 그러면 부자는요 그것 가지고 상처받지 않거든요. 자기는 부자기 때문에 누가 거지라 해도요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진짜 거지한테요 이 거지 새끼야 이러면요 똑같은 말인데도 굉장히 상처되거든요. 왜냐? 진짜 못 가졌기 때문에. 배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못 배운 사람한테 이 무식한 놈아 이러면요 정말 상처돼요. 근데 박사한테 가가지고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요 웃어요. 아닌 걸 얘기하니까. 우리가 진짜를 가졌다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못 가졌겠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요 상처돼요. 자존심 상하고 또 나의 치부를 드러낸 것 같고 또 들킨 것 같고 그런 상태로는 세종도 못 가겠죠. 낮은 자리로 못 가겠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위에 가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종로로서 섬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짜를 가졌다라면 낮아질 수 있지만 진짜를 못 가지면 낮아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 안 내려오려고 하죠. 절대 못 내려오죠. 왜냐? 그게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나의 존재의 의미거든요. 그거 놔버리면은 이제는 살아야 될 의미가 없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좀 여유로워요. 근데 이 못 가진 자들이 자꾸 뭔가 조급해 하거든요. 못 가졌기 때문에 막 더 받으려고 안간힘 쓰고 뭔가 더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이 참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가졌다라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내가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말 그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계속 메시아를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참복음을 이해한 거겠죠. 이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걸 기록한 게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 참복음을 이해했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아는 것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는 거겠죠. 이스라엘의 직분 중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이 직분을 행할 때는 기름을 붓고 세워서 이 직분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이유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입장, 자기의 환경 가지고 행하면 안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영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 내 기준보다 하나님 기준, 내 입장보다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직분이 이 세 가지 직분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고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직분은. 나머지 직업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그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고 세웠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이 바로 그리스도 이 뜻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와야 되냔 말이죠.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 유일한 해답 대신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이거를 안다라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답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믿을 때 재창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건 이걸 이해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냐? 말 그대로 나에게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나는 이 영적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진짜 답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되어지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배경을 이거를 내가 아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배경과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신분과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믿으면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첩 새벽 기도 때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이거를 진짜 믿고 모든 현장에 선포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보좌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나에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선포하면 보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 복음화, 이 화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보좌는 뭐고 보좌화는 뭐냐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띵. 야, 저는 늘 같은 말, 반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화가 뭐냐. 말 그대로 보좌는 하늘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좌 화는 뭐냐?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화가 된다는 말은 뭐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내게 복음화가 됐다라는 말은 그 복음이 내게 상관이 있고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 심겨졌다, 이 말이 복음화됐다, 이 말이 그거잖아요. 보좌화도 똑같아요. 부족함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부분, 뭔가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부분, 뭔가 자꾸 반복되게 찾아오는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자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내가 신분으로 받아 누리고 권세로서 계속 전달하는 것, 그게 참 복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속 해보세요. 지금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안 되는 부분에 계속 선포해 보라니까요. 계속 적용해 보세요. 낫는다 안 낫는다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된다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냥 맡겨버리시고 계속 적용해 보세요. 허나 분명한 건 우리가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아니지만 분명한 열매는 옵니다. 분명한 건.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나에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현장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돼요. 아, 이 복음이 복음 맞구나.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앞에 흑암이 물러가고 사단이 무릎 꿇는가라는 거 한 번을 맛을 보면은 이게 달라요. 그게 재밌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이 참복음을 맛을 보는 게 바로 집중 아닙니까? 어떠한 나의 영적인 어떠한 집착 속에서 이 문제 해결받아 보려고 막 덤벼드는 것과 하나님이 이 완전한 복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걸 믿으면서 누리면서 내가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 집중하는 건요, 좀 색깔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뭔가 자기의 갈급함을 막 해결하기 위해서 갓바위에 올라가는 사람과 그런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복음을 막 붙잡는 거는 그거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완전히 해결받은 걸 가지고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완전한 해답이라면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성장기 때
저의 환경으로는 돈가스, 레스토랑이라고 적혀 있는 식당에서 먹는 돈가스가 저의 환경에는 저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그런 식당이라고 저는 좀 인지를 하고 살았을 그때요, 우리 작은 누님이 나를 데리고 고기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그 난생 처음 돈가스를 처음 먹어봤죠. 처음 먹어보는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세상에 이런 음식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얼마나 맛있었는지 제가 장식까지 그 돈가스 양념을 다 발라가지고 다 먹으니까 하나 더 시켜줄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없는 놈의 자존심 속에 또 그거는 용납이 안 돼서 더 먹고 싶었지만 아 이걸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하나만 딱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봤던 돈가스의 맛이 내가 배고플거나 특별한 날이 되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맛이 어찌 돈가스와 비교하겠어요. 그 맛을 볼 수 있는 집중을 조금만 해보시라는 겁니다. 조금만. 그러면 이 비밀 가지고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요? 세종로란 말이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뭐 굳이 내가 낸데 좀 나를 알아봐줘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예 태생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딜 가도요. 뭐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내가 뭐 교육자고 그거를 내세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거기 가서 제일 밑으로 들어가서 어찌 보면은 뭐 나이는 많더라도 나이가 직장에서 뭐 위에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기술이 있나?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뒤치다거리 제일 작은 일부터요. 열심히 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그러니까 진행됨에 있어서 뭐 중요한 거 빼고요.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일이 돌아갈 때는 뭔가를 나를 통하지 않으면 뭔가가 안 될 만큼 거기를 싹 정리를 다 해버렸죠. 그게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유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 진짜 복음 누리시고 낮은 자리에 갔지만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인도받으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나도 맨날 며칠인지는 기억 안 나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내가 지금은 조금 뭔가 다른 것 같다. 딱 옵니다. 내가 달라진 나를 봐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 속에 늘 걸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랬던 나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게 상관없어짐을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늘 계속 말씀하시지만 낫고 안 낫고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내게 주신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신 거에.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세종로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방의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해방의 길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6월절 전에 그랬거든요. 유월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지난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피제사라는 언약 하나 가지고 피 바르는 문설주에 피 바르는 모든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바른 집에는 재앙이 다 넘어갔거든요. 그 유월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 응답 속에 이 비밀을 가지고 해방받았던 그 과거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끝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재앙의 역사였거든요. 계속 전쟁, 포로, 노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여기에서 해방받은 유월절, 이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그 주인공이라는, 그 희생자의 희생 제물이라는 주인공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여기서 완전히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자들, 유월절에 핵이 희생제사, 피제사잖아요. 그거를 진짜 아는 자들이 발랐을 때 해방받았던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민을, 열방을 또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몽둥이를 맞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들만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237로요 전달되어지기 원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종의 모습으로 갔지만 왕에게까지도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세종로.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노예로 갔지만 바로 왕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자꾸 싸우려 한다 그랬잖아요.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양보해도 괜찮은데 절대 양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 내가 여기에서 뭔가 싸우면서 지면 안 된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요. 뭔가 이게 영적 싸움도 아니고 기싸움 같은 걸 자꾸 하게 된다니까요. 거기서 지면 뭔가가 막 무너질 것 같은. 진짜 유월절의 비밀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과거를 완전히 해결받고 해방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종로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의 시대를 살리는 거죠. 지금 현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미 유다의 마음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도 지금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자냐, 내가 더 큰 자냐, 저 사람이 더 큰 자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이게 교회한 모습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오히려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우상 지역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요? 사단의 공격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더 사단이 놀기 좋은 장소가 된다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계속 생각 마음 뺏기지. 어떤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예수를 팔려고 하지. 이게 바깥 현장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걸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왜 오직 복음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1장에 138이라는 언약 붙들고요. 14절에 전혀 기도하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고, 이 120명의 성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거기서부터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붙어지고 그리고 현장이 변화지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다락방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에 있었던 응답대로 우리도 성경대로 하자라는 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말은 다락방 그래 놓고 성경대로 전혀 안 한다면 그건 다락방이 아니죠. 그건 옥탑방이 되겠죠. 우리는 못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 비밀은 다른 비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이게 귀중함을 알고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이걸로 하나 되어지는 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큰일 안 해도 돼요.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잘 안 해도 돼요. 이거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사실은요, 개인도 시대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때가 이른 줄 알고 그랬거든요. 미래까지도 살리는 비밀 세 종로. 미리 아시고 그랬어요. 뭘 아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아셨고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아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는 거는 누구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까지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대로 성취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게 보좌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뭐가요? 증인이.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달아나고 싶어도 못 달아나요. 저의 무식한 표현을 한다면 빨리 그냥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그게 싫다고 자꾸 발버둥 쳐봐야 더 아픈 거예요. 저는 낚시를 잘은 못하지만 낚시를 해보면 그래요. 어떤 물고기는요, 이게 바늘에 턱 걸려가지고 그냥 땡기면 땡기는 대로 올라오는 놈이 있어. 근데요, 그 낚시 바늘에서 벗어나려고 막 온 몸을 몸부림쳤던 물고기는 나중에 건져내고 나면 입안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낚시 바늘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어찌 보면요, 내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시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이 그래 하십니까? 나쁜 걸 주시려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너무나 우리가 영안이 어둡고 영적으로 캄캄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축복 주시려고 낚싯바늘에 거느렸는데 그 낚싯바늘이 조금 아프다고요. 우리는 자꾸요 벗어나려고 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의 과거, 오늘, 미래는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동안 우리에게 심겨진 바로 각인 뿌리 체질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막 부활하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생뚱맞는 같은 얘기를 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8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나라가 회복한 지가 언젠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요. 기다리세요. 진짜 요거 하시면서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분명히 그날은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 생기도록 맛을 보게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렸고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만큼 저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지금 그게 된 거냐? 물론 지금도 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된 겁니다. 그게 응답이냐? 이거는 응답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엄청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진짜 기적이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랬던 저에게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어떻게 보면요. 기다림의 싸움이. 보장돼 있는데, 주시기로 돼 있는데 그거를 내가 계속 기다릴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두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이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좀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교회, 보여지는 교회. 저는 계속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에 다 안 남아 있어도 됩니다. 와서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그들의 현장으로 다시 파송되고 돌아가서 그 현장 살리는 게 바로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속 이것 두고 기도해요. 그러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여기에 먼저 정인으로 서 있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게끔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훈련, 편안한 것만이 훈련은 아니죠. 분명히 훈련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하고 맞지 않아요. 저도 비록 방이 나왔지만 4주 훈련을 받았거든요. 안 맞아요. 밖에서는 이 점퍼에 지퍼 안 올려도 뭐라 안 하지만요. 군대 들어가면 그 점퍼 안 올렸다고 바로 욕 날라오는 데가 군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요. 저는 지금도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지만 아침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되고 나는 하기 싫지만 시키는 거 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죠. 그래야 나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이 보여지는 교회로 이게 전달되어지는 게 전도와 선교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이걸 두고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방향을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충분하게 누리고 있으면 그냥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비밀 가지시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귀한 비밀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온전히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지고 맛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복음으로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